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서로 만나요 하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운이 좋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냥 정해진 그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간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과 같은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누군가가 연출한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극히 평범한 그냥 우물가에서 거기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기까지 거의 한 1000km를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자리에 가는데, 지금 무슨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방향을 알리는 그런 그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핸드폰이 있어갖고 나 어디까지 왔어요? 그래요? 어디까지 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현장에 대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봅시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망 나와서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던 그 신세인 바로 그 야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그렇게 걸어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터덜거리면서, 정말 터덜하면서 그 신세 한탄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면서 이제 빈들을 걷고 있었겠죠.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야곱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나. 여러분, 근데 이 길을 떠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떠났다, 그냥 집을 떠났다, 길 떠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터덜 걷는 것이 아니라 막 룰룰랄라 하면서, 이러면서 신나서 걷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베델의 경험,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이제 도망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가 되어서 룰룰랄라 그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이제 그 힘찬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지금 한 우물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물가.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이 풍경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양 세 떼가
지금 양이 지금 세 떼가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가 있는데 거기서 양들은 그냥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누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목자들은 그 옆에서 멀뚱멀뚱하고 있는 겁니다. 대낮인데 해가 중천에 있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직 해가 이렇게 돋았고 높은데 왜 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양들 물 좀 먹여요. 우물가에서 물을 먹여야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요, 우리 아직 다 안 모였어요. 다 안 모였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가롭고 나른하고 심지어 좀 게을러 보이는 지금 그런 그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그 시골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료한 시간이죠.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물이 있어서 이제는 시원한 물 마실 수 있을 줄 알고 갔더니 그 우물은 돌로 다 덮여 있고, 아니 일해야 될 아저씨들은 전부 그 우두커니 그 일도 안 하고, 그 물은 물도 없으니까 마실 수도 없고 그림의 떡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이르셨다면 정말 막 우물물도 기왕이면 탄산수가 있는 그런 우물물이 있어갖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리고 우물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이 있으니까 옆에 무슨 이렇게 바나나 나무 같은 거라도 있어갖고 무화과 나무라도 있어서 거기서 무화과라도 따먹고 좀 이런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느릿느릿한 게 군뱅이 기어가듯이 답답하게 그 목자들은 우두커니 지금 앉아있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우물이 있어서 신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신나고 답답한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리빨리의 이 문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더 답답하고 저 같으면은 전 속이 터져서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초조해하지 맙시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순간, 지금 읽었던 이 장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 같은,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만들고서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자들이 마치 그 목자들은 연기자들이고 한 것처럼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화 시나리오 장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게 뭐가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시시콜콜하게 이제 묻습니다. 목자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럼 혹시 나홀의 손자 누구죠? 라반이란 분을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라반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분 어떻게 건강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예,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그 딸 라헬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올 겁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소름 돋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수백 킬로를 걸어온 야곱이 하필 그 우물에서 하필 그 시간에 도착한 것도 그
그렇게 정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기도 힘들 텐데 하필 또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하필 그 순간에 라헬이 양을 치면서 그 우물가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그렇게 운이 좋아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에, 모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이 그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그냥 일상처럼 보일 수 있죠. 심지어 그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릿느릿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 꼭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풍랑이 몰아치다가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 평범한 그런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나무 뿌리를 잡아 뽑고 뽑으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우리 너무 애쓰지 맙시다. 뭐 내가 기도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가 로또를 사면 족족 1등 당첨되고, 뭐 주식을 사면 뭐 10배 100배로 막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것 기대하지 맙시다. 어쩌면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런 시간, 그 부엌이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만난 우물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 우물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지루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일이 더디 일어나냐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런 하나님의 성취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물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 바로 그 사람들, 또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우물가, 야곱이 서 있던 그런 우물가 같은 그런 일들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강교회에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조국이 부르면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마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처럼 그렇게 자리에서 그냥 평범하게 계속하여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통해서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당회록에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그 한강교회 부임하실 때, 그때 원로 목사님을 이제 청빙했던 임시 당회장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당회록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정말 그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원로 목사님도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또 그러다가 이렇게
뭐 아시는 것처럼 한강교회, 이 성현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고 뭐 사람이 계획하고 해서는 일이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상 같은 일들이지만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합시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서 있던 그 우물가,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도록 섭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지루하고 지금은 좀 뭐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이 제목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우물가로 부르신 것처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